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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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함께 찬송 부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며 우리들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며 지난 한 주간을 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나온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니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을 망각하고 또다시 죄의 길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였고 서슴지 않고 욕하며 저주하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들을 따르며
또 그것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일삼으며 살았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죄악된 생각들을 하였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는 피하였습니다. 남이 어찌되었건 내가 것만을 생각하며 살았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도저히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는 죄를 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예배에 동참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온전히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해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를 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찬송 부르며 나아갑니다.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없어서.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죄사함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입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도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또 예배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또 함께 교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송할 말씀은 이사야 4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결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정언을 세워서 자기들의 이름으로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려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말씀을 또 우리가 함께 교송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업자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행서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개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이루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가랑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을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성령의 조명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자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 깨달아 아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더욱더 생겨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온전히 주님의 손이 이 예배 자리를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는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When Jesus was alone, some of those who had heard him came to him with the 12 disciples and asked him to explain the parables. You have been given the secret of the kingdom of God, Jesus answered, but all others who are on the outside hear all things by means of parables, so that they may look and look, yet not see. They may listen and listen, yet not understand. For if they did, they would turn to God, and he would forgive them. Then Jesus asked them, don't you understand this parable? How then will you ever understand any parable? The sower sows God's message. Some people are like the seeds that fall along the path. As soon as they hear the message, Satan comes and takes it away. Other people are like the seeds that fall on rocky ground. As soon as they hear the message, they receive it gladly. But it does not sink deep into them, and they don't last long. So, when trouble or persecution comes because of the message, they give up at once. Other people are like the seeds sown among the thorn bushes. These are the ones who hear the message, but the worries about this life, the love for riches, and other kinds of desires crowd in and choke the message, and they don't bear fruit. But other people are like seeds sown in good soil. They hear the message, accept it, and bear fruit. Some 30, some 60, and some 100. Amen.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마가복음 4장을 시작하면서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가르치시는 것을 저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 모여든 자들, 그들은 좋은 땅과 같은 자들로서 이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또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저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사모해서 모이신 여러분 모두가 좋은 땅으로서 30배, 60배, 또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요, 이 마가복음 4장 10절 말씀에 처음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말씀들을 이제 다 함께 공부를 해와서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로 홀로 계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홀로 계실 수가 없었어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특별히 이 병고침을 바라는 이 병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홀로 계실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홀로 계셨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홀로 계셨다. 왜 예수님께서 홀로 계셨을까요? 여러분, 저희가 이 4장 1절 말씀을 공부할 때 그곳에는 굉장히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다 모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작은 배에 따로 올라 앉으셔서 이 말씀을 전하셔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그 비유의 말씀이 딱 끝나자 그렇게 수많던 사람들이 다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요, 그들에게는 굉장히 난해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결국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난해함을 마음에 품은 채로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결국 그렇게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홀로 남아 계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자는요, 예수님께서 홀로 계시지만 함께하는 자들, 그리고 12 제자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단독자로 이렇게 딱 홀로 계신 것이 그냥 혼자 계시기 때문에 홀로 있다라고 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홀로 계시지만 그것은 함께하는 자들과 홀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홀로 계시는데 그 주변에는 함께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계시지만 그것을 저자는 홀로 계신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 함께 있는 사람들, 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요,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 수많은 무리가 모였다가 다 돌아갔지만 이들만큼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시야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품 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 예수님으로부터 전해들은 그 말씀이 온전히 이해가 되었을까요? 아니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도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딱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그것을 알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홀로 계셔도
그 가운데 함께하는 자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11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외인들이 아니라 내인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라고 말씀하시겠죠.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이야말로 예수님 안에 딱 붙어있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고백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언제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안에 항상 머무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떠나지 않은 자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이 비유를 깨닫지도 못한 채, 알지도 못한 채 그냥 돌아갔지만 예수님 곁에 남아있던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이 비유들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들에게는 주었으나 외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원문에서는요, 미스테리온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영어의 미스테리의 어원입니다. 자, 미스테리는요, 우리가 흔히 불가사의한 것, 도저히 알 수 없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미스테리는, 이 비밀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방식, 그것은 다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비밀, 미스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신앙입니다.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감추어져 있어서 그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것, 명확하지 않은 것을 알게 하는 것, 믿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명확하게 딱 드러난 것이라면 그걸 믿는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여기 하얀색 꽃이 명확하게 딱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여기 꽃이 있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통치 방식 또는 성령님, 예수님의 부활,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도저히 이거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학문적인 이론이나 이런 이론 등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때에야 우리가 그것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이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 앞에 거하는 자,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싹이 트고 자라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부산 고백교회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이곳을 통치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밀을 믿음으로 이해하는 자들, 그래서 그분의 통치 아래서 그분과 함께하는 이들, 그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요, 함께한 자들, 예수님과 함께한 그 내인들에게는 주어졌지만 외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요, 예수님께서 함께한 자들, 그러니까 내인들 그리고 외인들, 이렇게 딱 구별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인들과 외인들의 차이점, 이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으냐 하는 것입니다. 내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있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비록 비유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 내인들에게 어떤 결과가 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모두 다 예수님께서 다 해석해 주셨다고 34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인들 어떻습니까? 비유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말씀을 한 번 듣고 그냥 돌아섰습니다.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그냥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인들, 즉 함께하는 자들에게 말씀의 뜻을 풀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외인들처럼 듣고 흘려버리지 않고 그 뜻을 알고자 하여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그 말씀의 비밀을 모두 다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우리에게는 성령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다 기억나게 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뜻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한 자들에게 비유로 전하신 말씀을 직접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설명을 해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설명 가운데 이 뿌리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뿌리다라고 하는 동사가 그 설명 가운데 7번이 등장을 해요. 자, 이것은요, 동일하게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다 똑같이 뿌려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20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뿌려진이라고 하는 이 동사만큼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것은 한 번 뿌려진 것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향이 영원히 미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뿌려진 말씀이 그 후에도 영향을 미쳐서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열매를 맺는 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포기하고 그냥 예수님 곁을 떠나 돌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지속적인 그 역사를 간구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 위에 뿌려진 씨앗은 지속적인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깊이 있게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참 부조리해 보이고 또 이해되지 않고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계시는 게 맞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 맞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의 통치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사탄 또는 이 인간들의 그 죄의 힘, 이런 것들이 마치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환난이나 또 핍박이 막 몰려와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말라 죽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이 세상의 걱정들, 수많은 유혹들, 욕망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목을 졸라서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는 이런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씨앗은 이미 뿌려져서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상을 초월하는 그 열매의 아주 작은 일부분을 바로 우리 부산 고백교회가 이곳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산 고백교회 성도 여러분들, 언제나 주님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결코 주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뿌리신 그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좋은 교회, 좋은 땅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에 대한 문제거리까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비밀이 오늘 이후로 풍성하게 맺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전하셨던 그 말씀들, 그 말씀을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 주님을 꼭 붙들고 있는 자들,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그 귀한 은혜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특별히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신 것을 저희가 함께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바라옵고 또한 원하옵나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꼭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또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알게 하시며 우리가 그 비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깨달은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 안에서 우리가 참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부산고백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에게 위로와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내외분부터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들 마음속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씨앗을 또 풍성히 자라나게 하시며 그것으로 수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여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 중에 10분의 1을 10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이 고백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헌금으로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이 곤고함 가운데도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돌려드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만배나 축복하시고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지난주일은 부활절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의 헌금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감격을 우리 마음에 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또한 부활한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더욱더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또 어린이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부의 두 랩돈을 내어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사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꾸고 또 빌리고 구걸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꾸어주고 빌려주며 풍성히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부산고백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진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참 많은 것으로 기쁨으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돌아갈 때에는 우리 안에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며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제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546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관련 사회적 거리 두기가 많이 풀렸는데 저희 온라인을 보시는 저희 성도님들과 또 오늘 참석하지 못한 많은 저희 고백교회 성도님들이 다시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에게도 저희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오늘 말씀 드린 것처럼 정말 저희의 마음의 밭에 뿌려진 씨앗이 저희가 10배, 100배 과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가 오늘 말씀에서 들은 것처럼 주님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믿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하신 말씀처럼 저희가 그것을 의지하고 또 삶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고백교회
동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붙잡아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다시 우리 주님께 바칩니다. 아버지 이것들이 사용되는 것이 정말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곳 그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